1절부터 14절 전체에 대해서 읽은 것은 시편 148편 13절 하나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24절은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매우 기쁨이 가득 찬 심정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심령이 밝았다는 뜻이고, 그의 앞으로 갈 길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의 즐거움이 아닌 성결의 즐거움이 그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면 성결의 즐거움이 거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떨어지면 욕망의 즐거움, 마약의 즐거움, 성욕의 즐거움, 돈의 즐거움, 그렇죠? 무슨 드라마, 영화 이런 걸 갖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성결한 즐거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술에 찬양의 말들이 어느 영역까지 가느냐,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의 공을 찬양하는 차원으로 올라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결의 영,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은택을 기억할 때, 철이 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죠. 철이 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 5절은 자연에 찬양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이니까 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상, 어떤 사상. 자, 거기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연을 통하여 말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만물 자체가 계시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면은 그게 영의 사람이죠.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재능과 솜씨가 뛰어나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거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을 줄 때 자기 생명을 버려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양식되어 준 거 많이 잡수고 봤지요? 아니요, 난 돌멩이 먹고 왔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은 인격으로 자라야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깨닫는단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창조주의 주인을 아는 거죠. 자연 속에 하나님이요,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주실 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완전케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과제를 줄 때 전부 다 만들어주면 자식은 발전할 수 없어요. 우주 키우면서 우주야, 아니 공부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공부해 버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주를 다듬을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준 것이, 이것이 자연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낭패지만은. 그래서 자, 히브리인들은 자연을 통해 영적인 감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요. 물론 이 세상 누구든지 자연을 연구하면은 많은 걸 발견하고 발명하게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자연을 우상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상 숭배해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차단시킨 것이 우상 숭배 금지시킨 거죠. 우상 숭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상 숭배 아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인류가 이처럼 발전될 수 없었다라고 나는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비범한 시인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그죠? 심령이 깨끗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성결하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궁창에 보니까 해, 달, 별, 구름, 번개 뭐 누구나 보고 누구나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산이나 바람이나 뭐 비가 오고 뭐 바다에 파도가 치고 누구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큰 돌이나 큰 나무 놓고 신으로 섬겨버리고 우상숭배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눈을 떠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주인이 아니야. 그걸 만든 주인은 따로 있어. 예,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정보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배와 감사가, 예, 경배가 감사가, 그리고 모든 계급과 서열이, 예, 우리 신구약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죠. 예. 보다 고귀한 지혜와 보다 더 가까이 정급한 믿음, 이것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월하심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그보다 더욱 깊은, 그죠? 그분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6절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6절은 뭡니까? 자연 법칙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자연 법칙의 영구성. 예. 많은 과학이 많은 걸 발견하지만은 그런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발견한 거죠. 그런데 뭐 뉴턴이나 그의 제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법칙을 발견했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법칙이 자꾸 발견되지죠. 이게 과학은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 또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6절의 이 부분을 조금 터치해 보면요. 모든 자연 법칙들의 영원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연 이걸 갖다가 창조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진리. 예, 자연 법칙의 영원성을 창조진리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걸 놓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념을 말해요. 이걸 철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철학은 불완전한 논리입니다. 완전해지지 않아요. 불완전한 논리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영혼 안에 전부 다 자신들이 느끼는 감각에 불과한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류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 법칙의 영역이, 그렇죠? 우리가 현재 느끼는 재능 정도만이 이해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오감이 이것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감이라고 안 하고, 예? 칠감이라고 그래요. 오감은 다 알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칠감. 예. 칠감이 뭐일까요? 거듭남으로 형성되는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형성되는 두 감각이 있어요. 자, 모든 이 자연 법칙 속에 또 무엇이 숨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도덕 법칙의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도덕 법칙의 영원성. 자, 인간에게 주신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주신 도덕 법칙을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이죠. 인간에게 주신. 자연세계도 자연세계에 도덕 법칙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어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단의 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그죠? 어기려고 하는 이 망국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심판받게 되죠. 노아 시대도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바벨탑도 다 심판받았어요. 근데 이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있어요. 또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연결이 되고요. 자연 법칙은 또 인간의 도덕 법칙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걸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역사 일에 이 죄인들은, 그죠? 남자끼리도 뭐, 그죠? 예, 쌍놈 양반 만들고, 남존 여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법칙을 어기고 있는 거죠. 법칙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처럼 개화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택을 입고 사는지. 7절, 8절은요, 자연의 힘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자연 안에 있는 의지의 표정들을 느끼고 있어. 광풍이, 그죠? 예. 그 말씀을 쫓고. 자, 자발적으로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연을 보면요,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 속에 인간은 뭘 보느냐? 창조하신 사물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걸 느껴요. 자신이 끼어 함께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너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내가 너라면. 나무야 나무야, 이거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감나무야 감나무야, 밤나무야 밤나무야. 내가 만일 너라면 그렇게 주렁주렁 그렇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욕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딱 하려고 할 때 내 욕을 들어먹을 그 대상이 나였다면 내가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요? 막 함부로 욕을 해야 돼요. 욕 받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죄는 교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는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연과의 교통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 바람 쐬러 간다 그러죠. 바닷바람이든, 그죠? 꽃바람이든, 또 산속에 가서 숲속의 바람이든, 그 공기를 쐬을 때 기분이 막 상쾌해지고 좋아지죠. 가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요양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연 속에 그렇죠? 숨겨져 계시지만은 믿음은 그분을 찾기까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야. 예. 부모가 농사를 크게 지어놨어. 그렇게 와 막 자식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옥수수도 따가가고 수박도 가져가고 막 좋다고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한 사람도 부모한테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인사 안 하고 갖고 오면 호로 자식이죠. 자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 몰라. 은혜를 몰라.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올해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기본 사상만 있어도요, 인류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기본 사상만 있어. 기본도 안 된 짐승맛도 못한 자들이 그죠? 지식만 얻어가지고 권력을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연을 접하고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영감을 받죠. 그죠? 이 영감 받은 부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술적 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술적 감각. 어떤 행태와 색채와 그 속에 자기 마음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 이게 예술인데요. 오늘날 예술들 보면 많은 부분에 사악한 것들을 표현해요. 사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해. 그걸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표현의 자유 했는데 이건 완전 귀신 문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만큼 그렇죠? 병들고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국의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마지막 우리의 그죠? 우리의 손길을 통해 장식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자, 여러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죠. 건설회사에서 막 아주 막 롯데캐슬 이런 것들 막 멋있는 막 궁전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내한테 줘서 그러면 그 들어가서 꾸미는 것은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천국을 내게 주셔도요, 내 이 땅의 신앙의 삶이 천국의 내용을 꾸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 아, 참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지만은 내용물은 그죠? 내 성향, 취향, 취미 다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복이라. 세상이 갖지 못한 엄청난 그죠? 영원한 기업을 준비할 기회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 땅에는 그죠? 천한 모든 거 다 가지도 자기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꽃도 있고 막 가시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인간은 사물 가운데서 자신을 봄으로써 변화를 가져와요. 사물 가운데서 자신을 봄으로써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취미생활이라는 거 있죠. 예. 취미생활 참 중요한 거예요. 취미생활을 통해 심령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취미생활에 오락하고 막 죽이는 거 뿅뿅뿅뿅 이거 좋은 취미생활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열어가는 생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할게요. 내적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속을 볼 수 있는 내적 성찰. 예. 내면이 빛이 나야, 그렇죠? 인격이 그죠? 밝아지게 돼 있어요. 육신은 거울 앞에 자기를 보면 돼요. 거울 앞에. 근데 심령은 말씀의 거울로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오늘 사랑하는 만복교회 성도님, 예,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 가치의 영감으로 심령이 꽃피기를 바라고 심령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 향기 나는 성도와 향기 안 나는 성도는 그죠? 말이 없어도 느껴지죠. 뒤로 가가지고 딱 붙어도 그죠? 야, 이 사람 오늘 싸움한 것 같다. 야, 느낌이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 뭐예요? 별 좋지 않는 거예요. 영이 풍성하면요, 내 심령이 평강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 대해서 그렇죠? 감동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은요. 온 인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영광을 바치기보다 그렇죠? 오히려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사사들. 예. 자, 세상적인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예.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이 땅에 밀어 넣어준 세상의 오락, 향락, 예, 요런 걸 즐겨요. 그러니까 왕들이 막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미인들은 다 데리다가 지가 데리고 살고 그러잖아. 세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지위를 즐기고, 예, 사단이 넣어준 단맛을 맛본 자들,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의 정숙함과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인내함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이 영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열려 있는 사람들, 예,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은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여는 사람은 그 입술로 그를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의 마음은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격은 필연적으로 좋은 가치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11절부터 13절은요, 자연 합창의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 합창의 지위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찬양이 하나야 돼야 되지만 말씀이 하나야 돼야 되고 심령이 하나야 돼야 되고 우리들의 행위도 하나가 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통일된 자세. 그래서 함께 즐거움을 갖는 사람은 신앙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은 함께 즐거움을 갖는 사람은 함께 경건한 기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들어오면요, 더 방종해져요. 타락해지고요. 그러면 그 함께 있는 공동체 무리 속에 이 영의 창조 질서가 말 못하는 아이 영혼 속에 영향을 줘요. 자라는 아이와, 그렇죠? 또 세상에 물든 사람들도 자기가 정결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져요, 양떼. 그러나 단체적으로는, 그죠? 예, 악한 자가 와도 그걸 물리치는 영역이 생겨요. 이 합창, 예,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많이 하는 건 뭐냐, 그죠? 찬양을 많이 하는 거. 합창 속에 각자의 음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 찬양해야 되겠죠? 예. 근데 찬송할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밧장고를 부셔버린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영성이 훈련돼야 돼요. 지금이. 그때 가서 안 되져요. 예. 자, 온 우주가 함께 자연과 함께 노래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창조된 피조물의 본분이며 의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살아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육신으로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것을 호흡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땅의 거 아닙니다. 땅의 은혜가 아닙니다. 땅의 은혜는 여러분과 내 욕망이죠. 욕망이지만 하늘 은혜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럴 때 신비한 호흡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축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아침밥 육의 양식 잘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은 영의 양식을 또한 잔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도 영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예. 그러면서 우리를 만물이 아까 영장이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탐욕으로 자녀를 이끌어갈 때 낭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낭패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자녀를 이끌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막 오늘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그랬죠? 하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와 개성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영의 질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표현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이게 영적 성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그 질적 성숙을 통해 나타나듯이.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14절 말씀처럼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자, 뿔의 상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할 줄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인격적으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있고, 신앙적으로는 종교성을 회복하는 데 있고,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만은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참여하는 우리,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